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을 거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명절이 되면 이렇게 저는 좀 생각나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가족들과 보낸 기억들도 그 기억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교회 고등부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가정에 있던 친구들은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 때 내가 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하는 걸 맞는 건 아는데 또 안 하자고 하니 어른들의 눈치 보이고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명절을 굉장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지만 누군가에는 명절이 참 고민되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당연히 저희 집은 뭐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갈등이 없었는데 가족들마다 이렇게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 집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갈등을 겪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런 명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건 어떻게 보내는 걸까? 어떻게 보내야 맞는 걸까? 하는 고민들이 늘 있지요. 오늘 설교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만났을 때 서로를 소개합니다. 서로 소개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가진 사람들은 보통 요즘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명함을 서로 건네죠. 보통 한 가로 9cm, 세로 5cm 정도 되는 요 작은 종이 위에 자기의 이름도 적고 연락처도 적고 또 뭐 이메일 아니면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뭐 직책이나 자기의 이력 뭐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명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명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명함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명함을 만드신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설교를 듣다가 독일의 한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독일 한인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연초에 자기 교회 온 성도들의 명함을 파주신답니다. 명함을 파주시는데 다른 건 안 넣고 이름과 교회 직분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만 넣어서 온 교인들에게 선물하신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짐작할 만하지요. 우리는 사회의 이력으로만 우리를 소개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인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죠.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소개한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름이 뭐뭐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걸 소개하는 건데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함으로 서로를 소개하기보다 오히려 SNS로 이제 자기를 소개하죠. SNS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 프로필도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게 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SNS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SNS에는 자기의 삶의 여러 흔적들이 거기다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 내가 오늘 어디 가고, 여행을 어디 갔고, 나는 무슨 취미를 즐기고 있고, 요즘 사람들은 SNS에 그걸 다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SNS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삶의 벽돌을 한 장 쌓는 것과 같다. 내가 오늘 하루 어디를 갔고 무슨 취미를 즐겼고 뭘 먹었고
그런 흔적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SNS에 쌓으면서 그게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내가 정말 누리는 것보다 되고 싶은 여러 가지 갈망들을 담은 내용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내 인생을 소개하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소개하는 도구가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SNS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SNS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SNS를 마치 자기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얼굴 보고 못하는 얘기들을 막 SNS에서 막 써서 올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 자기 삶의 흔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방도 청소하고 내 삶의 자리들을 청소할 때 사실은 카톡 프로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올려놓은 SNS 글이나 이런 것들도 잘 정돈하실 필요가 있죠. 그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에 명함으로 아니면 SNS로 이런 거 하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을까? 어떻게 자기 뜻을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직접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자기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기 대신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내 뜻을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람이 통로였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멀리 하란으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인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보내서 야, 내 뜻이 이런데 가서 우리 같은 민족 중에 우리 이삭 신부감을 좀 네가 찾아와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고 이 사람에 따라서 이 보낸 이의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리브가라는 좋은 신부감을 엘리에셀은 데려오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주로 그러면 무엇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뜻을 전달했느냐? 편지를 통해서 그랬죠. 요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있다 보니 편지를 통해서 자기를 전달합니다.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누군가를 추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바로 전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하는 편지가 고린도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의 뜻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니까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추천을 합니다. 마치 자기의 추천서를 자기가 쓰는 듯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1절, 2절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떳떳하게 내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금 다시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바울은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 이 본문에 와서 자기를 고린도 교회랑 모르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다. 좀 이상하죠.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쓴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있을 때입니다. 간신히 최악을 넘어서 오해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을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지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너희 이걸 요렇게 좀 생각하고 요렇게 해결해라. 바울이 그거 권면하기 위해 썼거든요.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한 문제, 뭐 여러 문제에 대한 교훈을 바울이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교훈을 듣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교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꼬집는 것 같으니까. 바울의 권면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사람들의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요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메시지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이 바울이 전한 이 말, 근데 바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도 사도 행세를 하며 바울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들 내가 누구냐? 나 이런 사람이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지. 저는 오늘 본문이 바울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거라면 이 정체성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만나고 또 친척들 찾아가서 친척들과 만나고 하는 것 가운데에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이 바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마치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추천서를 다시 쓰듯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이 추천서를 다시 써서 이 정체성을 붙들고 가면 우리가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고 소개하는 바울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이 자기가 뭘 전파하는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내가 요걸 전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나 이거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붙드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붙드는 겁니다. 복음을 붙든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나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붙드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고 복음을 붙든다는 거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가 쓰여진 서신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를 뭐라 소개하느냐? 항상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이 표현은 수사적 표현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가 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종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종입니다. 종입니다. 뭐 그게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종은 하나도 멋진 게 아닙니다. 종은 비참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종은 때려서 즉사만 하지 않으면 처벌 안 받았습니다. 돈 몇 푼 물려주면 끝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고, 종 때문에 소치를 당해도 그게 당연한 존재고, 주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놔도 그게 당연한 게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입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하고 주님이 안 원하시면 난 안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고백의 뜻인 거죠. 근데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의 종이라 그럽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종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또 왜 그러느냐? 그건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답니다. 왜냐? 하나님 뜻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어떤 길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죽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 자기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자기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가 되셨다면 나도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종이다 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의 모습으로 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기에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게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복음 전하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죠. 명절에 가족들과 만납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서 가족들 가운데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명절 지나면서 무슨 일 사고가 있었다고 보면 가족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갈등들도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즐거워야 될 명절이 고부 간의 갈등으로 힘들고 또 가족 간의 갈등, 여러 일들 수많은 잔소리 때문에 힘들죠. 왜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까? 둘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근데 갈등이 없어지려면 한 사람이 종이 되면 됩니다. 종은 자존심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지요.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체성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종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바울의 두 번째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자기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배가 뭐냐? 6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받았습니다. 질그릇이 뭐냐?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볼품없는 존재인데 그 아름다우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질그릇은 뭐 보기에 어마어마한 고귀한 그릇 아닙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릇이고 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도 쉽지요. 근데 바울은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나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누가 나의 질그릇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너 질그릇이라고 깎아내려도 내 속에 보배가 있기에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바울이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내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지요. 또 바울은 누군가 이 질그릇에 대해서 공격하고 고난으로 이 질그릇을 깨뜨려도 괜찮다 합니다. 왜냐?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고생당했지요. 스스로 소개할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매도 정말 무수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갈 때마다 날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그게 내 동족들이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져서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정말 고생 많았죠. 바울은 그 몸에 온통 상처 투성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해보고 답답한 일 투성이도 있었고 박해도 당했고 거꾸로 뜨림도 당했고 그 모든 일을 당했지만 나는 낙심하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질그릇이 깨어져도 괜찮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내 속에 보배가 나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왜 갈등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예쁨받고, 내가 뭔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높임받으려고 그러다 보니 나를 인정해주지 않음에 상처가 되고 나를 깎아내림이 내게 상처가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지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내 의지와 나를 깎아내리는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왜 종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 그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질그릇같이 종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될 수 있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깨어져도 예수가 드러날 것이기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정체성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명절에도 여러분, 가족을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나라 되면 안 되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명절이라고 예외가 없지요. 여러분이 이 추천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라는 이 추천서를 여러분의 삶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우리의 명절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